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어 왔던 질문이죠. 최근에 오무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요즘에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새벽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장로 직함도 없고 그리고 구역도 없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MZ세대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안에는 다음 세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런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만 계속해서 뭔가를 맞추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숫자적인 부흥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열린 예배가 있을 때 조금 더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해서는 좀 사그러들었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기는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만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가지가 없는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결국에 내적인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진정한 부흥을 보면은 내면적인 회심과 회개가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어떠한 회개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무엇을 취하라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계시록 10장까지 줄곧 환상을 봤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천사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MZ세대 젊은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주는 것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집회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경회 이런 걸 보면 요즘에 찬양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고 읽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나 부흥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품능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방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방 중에 성경 통독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읽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지금 한 19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20명이 되면 그리고 이 20명이 같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바쁜 시대에
또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말씀을 묵상한다.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요? 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면 세상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나의 욕심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우울감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최근에 영상을 하나 또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일하는 목회자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도 하면서 말씀 보고, 일도 하면서 기도하고, 일도 하면서 찬양하고, 일도 하면서 목회하고, 일도 하면서 목양하고, 두 가지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 이중직은 일중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소떼에,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일만 하는 것은 이중직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역시 섬긴다. 좀 이상하지만 세상에서 일해야 된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무엇인가 삶을 즐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갖고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중직 참 좋지만 우리는 한 가지에만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온전한 이중직, 온전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고 저거 내가 취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가서 먹어. 근데 너 배에는 굉장히 쓸 거야. 근데 너 입에는 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는 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써서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해야 돼?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쓰게 느껴지지만 우리 입에는 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는 정말 비참한 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한 영혼이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해질 수 있어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